아멘. 네, 오늘 후경 형제 성찬 나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런 내용은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겪게 되지 않나요? 특별히 뭐 일 잘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야 뭐 누가 비방까지 하겠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사는 게 힘든데. 근데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보다는 십자가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해 또는 뭐 용서, 다양한 믿음의 승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뭐 높은 위치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메시지 통해서 또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너무 유명한 문구,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맥락 속에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했던 13장의 뒤이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지는 그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에게 체포당하기 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대화인데 꽤 길게 13, 14, 15, 16, 17장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적인 대화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고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간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은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렇게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하다. 같이 가고 싶다. 좋은 마음 아닙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지만 남은 제자들의 마음은 이 베드로가 대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가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근심을 가져다 준 그 일이 해결되어야지만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근심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근심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의 해결책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도 근심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걱정돼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애들은 별 생각 없어요. 근데 부모들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너는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데인 줄 알아? 내가 여기까지 그냥 왔는 줄 알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무의식적인 다양한 불안함이 막 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를 때, 딱 이때가 애들 사춘기랑 겹치거든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도 불안한데 부모까지 불안해요. 그럼 그 집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근심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버림이 아니었죠.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떠남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태어남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그 떠남, 그 각각이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느라고 바쁘십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근심할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답을 믿으며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도 30년 가까이 됐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아주 제대로 결심을 내린 뒤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심이 줄었다. 저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 없이 살던 때와 비교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불필요한 근심을 훨씬 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이게 정말 내가 근심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근심 안 하게 되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오늘 일만 걱정하라고요. 내일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근데 맨날 내일 걱정하고 살지 않나요? 예, 그러면 내일 출근할 걱정하면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일요일 점심때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져.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주말을 아까 토요일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주말을 헛되이 보냈구나. 이제 마지막 남은 선택은 제발 재미있는 비디오라도 하나 선택을 해서 오후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할 텐데 그리고 비디오방을 가는 거예요. 20몇 살의 그 젊은 시절에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재미없는 비디오를 골랐어. 보다가 반납했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때는 정말 주말을 다 망친 듯한 허무함에 휩싸인 적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면 예수님의 노예가 돼서 교회에 얽매여 사는 거 아닌가요?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좋아서 했거든요. 제자가 되고 나니까 아침 7시부터 모여서 큐티 모임 한대. 일요일 날 7시에 형제들하고 하룻밤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큐티 모임하고 목동에 있는 그 공원인가 어딘가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가 11시인데요. 아침부터 할 일 많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어야죠. 점심 먹고 나면 서로 떠드느라고 정신없죠. 그러고 나면 또 성경 공부해야죠. 어떨 땐 또 데이트도 해요. 일요일 오후에. 눈코 뜰 데 없이. 그러고 나면 또 집에 가갖고 저녁 먹고 또 떠들어야죠. 그러고서 제 방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무슨 비디오야.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다음 날의 근심은 출근해서 하는 거죠. 출근해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뭐 대통령이 암살이라도 당했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예,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우리 부대에 떨어진 게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30 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이 주는 축복과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기쁨과 희망과 평화보다 근심을 더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미래 준비를 잘못하시는 거 아닐까요? 믿음과 올바른 기다림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방 학생들이 몇몇 보이는데요. 공부를 불안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하면 외워줄 것도 안 외워져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잘 외워집니다.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 믿고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가서 준비가 되면 돌아와서 너희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도대체 그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법하지 않을까요? 자,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된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곳은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전 가신다는 말인가?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재산을 받아 멀리 떠난 탕자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이죠. 예, 누가복음 15장 25절은 그것을 큰아들이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버지 집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마음대로 살겠다고 멀리 떠난 죄에 빠져 신음하는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집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 다들 아버지 집에서 잘하셨습니까? 예, 그랬다면 복 받으신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추억, 감정 여러 가지가 서려 있는 게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했던 아버지 집이겠죠. 그 아버지가 책임감이 있었다는 전자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은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 아브라고 불러요. 베트는 뭐냐면 집을 뜻합니다. 집. 네, 집을 베트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아브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트 아브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하게 붙여진 개념이 있는 단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본능적으로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자고 나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아버지의 집 해당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엄청 이사 다니잖아요. 네, 저는 태어난 곳 적으라 그러면 전 강원도 화천이거든요. 근데 전 화천 기억 하나도 없고요. 살아본 기억도 없어요. 깐난애기 때 태어났다가 딴 도시 갔으니까요. 네. 여러분 고향 예전에는 다 고향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살았죠. 요즘 어때요?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다 서울 살잖아요. 서울에서 다 태어나셨나요? 아닐걸요? 고향이라는 개념도 이제 희미해질 겁니다.
그런데 벳 아브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아버지의 집은 고향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어떤 개념이냐? 자, 유대인들, 지금 뭐 유대인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의 선조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그들이 살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아브라함의 집인데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부도 아버지란 뜻이네요. 자, 그것을 벳 아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벳 아브는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어떻게? 아들이 둘이면은 집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씨족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광야로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아브라함 한 사람 집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12지파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서 12지파라고 부르는 지파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확장이 된 것이 씨족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이 되어서 지파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12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의 소속이고,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어느 아버지의 후손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세오경에 쭉쭉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파들이 형성하는 것이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한 민족이 한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은 모두 다 각각의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형성된 과정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전파된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개념은 리히터 산드라는 사람이 쓴 에덴의 서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공감이 가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언젠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안에, 그 책 안에 어디서 이제 빌려온 이미지인데요. 이것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거예요. 좀 잘 사는 집 같지 않나요? 그렇죠? 집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게 아버지 집인데 집에 방이 몇 개 있어요? 야, 예, 방이 몇 개예요 도대체? 짐승들 사는 방, 위에도 방 칸이 뭐 있고, 여기에도 헛간이 있어 보이고, 여긴 부엌이 있어 보이고, 여기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엄청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2층 집이긴 한데 옥상에 뭐 이렇게 뭐 말리기도 하고, 그렇죠? 짐승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방도 있고요. 그리고 손자들도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벳 아브라는 곳은 3대가 같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은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뒤에 보면 벽도 있죠. 그러면 옆집도 있겠죠. 옆집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집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쳐들어오는 외적을 막아내는 역할도 했던 거예요. 경제 활동을 포함하고 신앙 활동을 포함하고 사회 활동을 연결시키고 태어나고 먹고 자라고 교육받고 나중에 출가해서 또 다른 집을 구성할 때까지 이 집이 그 모든 것을 보장하는 근본이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자, 예수님이 이러한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한 개념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편입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지금 현대 사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 개념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신앙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다 아우른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 책임지는 분,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무나 아버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책임이 많습니다. 영적이어야 되고 가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신의 산에서 불과 지진으로 나타났던 심판하시는 두려운 아버지였을까요? 그런 조상들이 두려워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늘 가까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아버지, 야곱과 같은 친숙한 자신들의 아버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집 걱정하면서 살죠. 살아생전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방을 마련하라고 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에 떠올려 봅시다.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편히 쉬고 살 수 있는 곳, 아버지가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곳, 주님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우리에게도요. 아멘. 세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5절 6절 말씀,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그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요. 언젠가는 너희가 모르고 따라올 수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 길은 무슨 길이었을까요? 그 길은 어려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예수님이 이끌어 줄 길, 길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길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이 길은 아니죠. 특별히 길은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고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길을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도 잘 사는 나라에 살고 길도 많은 나라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북한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거기 길이 별로 없대잖아요. 그렇죠? 서울 부산 가는데 뭐 일주일 걸린다면서요. 거기는 가려면 기차가 가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지도 모른대잖아요. 막 2박 3일 가다가 내려가고 밥 지어 먹고 막 이렇게 간다잖아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도 길은 사람들을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해 주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은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길. 구약에서도 수없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여행, 여정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구원을 향한 길 이런 의미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어떤 길은 이런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길, 거룩한 길.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근처도 못 와요. 이런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은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보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길 보시고 걷는 겁니까?
길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려면 많이 말씀을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생명이에요. 자, 길은 근데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그냥 걸어 다니는 그 길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리와 생명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 18절 19절인데요. 어떤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떤 길은 생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생명의 길을, 이 느낌은 좀 올라가는 느낌이죠. 생명의 길을 걷다가 왜 죽음으로 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어떤 한 여자 때문에. 어떤 길은 사람을 죽음으로, 어떤 길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끕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나라는 길을 통해서 가라.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마치 자기가 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사이비 교주인 겁니다. 꼭 무슨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이런 사람들만 사이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와야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만이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위험하죠. 그냥 그런 걸 요즘 표현으로 이러죠. 믿고 걸으세요. 우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건강도 잘 못 지켜서 맨날 버벅대고 엎어지고, 건강 관련된 거는 보면 볼수록 제가 바보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생화학도 공부했고요. 네, 이과 출신이고요. 뭐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죠? 슈퍼푸드 어때요? 네, 요즘 막 새로운 개념이 마구마구 쏟아져서 몰라 나 그냥 살래 이렇게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남의 인생 책임지실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 책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한 책에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 강해서 같은 건데요. 그 사람은 키너라는 사람이 쓴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키너 요한복음 치시면 검색하시면 나와요.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3권 정도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요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진리란 뜻이에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은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알레데이아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헬라어로 진리라 그러니까 영어로 truth 그럼 여러분 뭐 감이 와 닿아요? 느낌 없잖아요. 진리라고 한문으로 쓰면 참진자에 이치자를 쓰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잖아요. 참된 이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이치가 뭐지?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 헬라어나 영어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참 흥미로운 언어가 확실해요. 에메트란 단어 듣고 여러분 뭐 와닿아요? 다 잊어버릴 거요? 그런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말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쓴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글자가 3단어가 나오거든요. 메트잖아요. 저게 알파벳의 첫 자들이에요. 알렙, 그 다음에 mem그 다음에 타우라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3단어가 그 세 글자가 구성하는 한 단어죠.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그림이죠. 네, 쫄지 마시고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렙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보시는 맨 오른쪽. 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거꾸로. 그래서 왼손잡이에게 유리해요. 오른손잡이가 히브리어를 쓰면 글자가 계속 위로 올라가요. 뒤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손잡이가 편하죠. 왼손잡이는 글쓰기 불편할 거예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되게 불편했어요. 글자 쓸 때마다. 그런데 첫 글자가 알렙이에요. 이게 알파 할 때 뭐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예요. 영어의 A, 뭐 알렙, 알파 이런 뜻이죠. 이게 첫 글자예요. 그럼 맴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잘 안 보이네. 가운데 미음자. 이거 미음이라서 외우기 쉬워. 미음자가 맴이에요. 그래서 미음 발음이 납니다. 영어의 M 발음도 비슷하고요. 미음자. 근데 미음자가 딱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중간이죠. 그러면 아까 티귿 발음은 어디 있냐? 내려가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타오. 네. 이 키너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 진리라는 단어를 분석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과 중간과 맴은 중간에 있는 단어고 그리고 끝.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고요.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알파 오메가 그럼 느낌이 딱 오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 글자까지 넣은 거예요. 진리는. 즉 시작과 과정과 끝을 관통하는 진리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보다 조금 더 보강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에메트가. 시작과 진행과 끝이 일관적이고 시작과 끝을 포함하는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는 다 대단해지고 싶어요.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별로 대단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면요,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그냥 이등병 출신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건강한 사람이 최고예요. 아버님,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통령 했으면 뭐해? 감옥이 아니라 죽어서 지하에 내려가 있는데 끝난 거예요. 한때 뭐 했다. 정말 나이 들어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그걸 좀 더 젊어서 깨달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내 삶이 정말 별것 없는데 그 별것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먹고 사는 건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가치롭고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얽매여서 울고 웃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쁘고 하는 그러한 패턴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미리 가서 제자들을 위한 방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방법과 의미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진리와 생명을 얻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라면서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남들이 자신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달하며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앞에 얼마나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들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방이 많아서 우리가 있을 곳을,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희망이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마련하신 처소에 함께 거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염원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혼잡하고 번잡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